우리는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미라클 OK 어학당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남전도회가 멋진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그렇게 합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어 실력이 안 돼서 국가에서 주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므로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맡아서 봉사하는데 이번에 다 상급인가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참 저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 같고 가르쳐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빛의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네가 빛을 발하면 바로 열방의 죄물들이 네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약의 순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부터 깨트려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원죄가 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모든 몸이 저주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싹스로 인하여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사탄의 장악된 저주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는 그 운명의 저주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 그 자체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개인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은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를 선택해서 그의 영혼이 무엇인가 정의가 있고 공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장이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와 있는 종교 사상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아 결국은 네피림 사상 속에 완전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 덩어리가 욕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자기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거짓말장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른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끊임없이 내 자신이 잘 될 거야. 나는 복을 받고 태어났어. 원래 내 이름은 김천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점을 치는 인생으로 나락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딱 하나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를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왜? 여러분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완악하게 무시무시한 세상의 지식들로 여러분이 굳어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단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이미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완전 자라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너희 압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만 감정만 상해도 살인의 눈빛과 살인의 미움이 작동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아주 자기가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죽어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무적행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완성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계명의 완성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외치는 그 십계명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정의가 없고 공정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만 속이고 나도 속는 그런 어설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삼중직에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여러분 몸에 작동되고 여러분 몸에 역사해야만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덫에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몸에 살아 역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면 절대 현실이라는 이 상황 덫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왕따 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자신이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리스도 영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그 덫에 걸려 결국은 형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노예로 팔려갈 때 상인한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나는 당신에게 갈 것이다.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당신의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왜? 형들을 복수해야 되니까. 나를 형들이 죽이려고 결국은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결국은 내가 노예로 팔리게 되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으니 아버지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저주하고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요셉의 생각에는 매일매일 탈출뿐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안 돼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요셉도 눈을 맞춰 아침 저녁으로 잉크를 하며 보디발이 없는 그 시간에 요셉과 정이 통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실이라는 상황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면 노예 신분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훌륭한 멋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습니다. 해와 달들이 절을 하고 벼짓단들이 절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세계복음화를 그는 가슴에 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알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 속에 갇힌 자는 현실이라는 이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는 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그 원죄 저주의 몸뚱아리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요. 어떤 우리나라의 멋진 아나운서가 자기 인생을 간증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호텔에서 미용사로 호텔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이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종업원이 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갑자기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이상할 만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로 막 그냥 병실에서도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는 병이 들어 병원에서 죽었대요.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고 시간만 나면 어찌되든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어머니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불교 사상으로 부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응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영혼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육신적인 떡만 구하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주었고 신분과 권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왔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하며 남의 말 듣고 끊임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삶에 24시 있어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응답 25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유한 자는 현실이라는 이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늘 기독교인들은 쟁쟁거리다가 개죽음을 맞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제 그만 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광진 안수 집사님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도 권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권세 기도 하나를 못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결단력입니다.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생명이라는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다 통과시켰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내 몸뚱아리에 지금 흑암으로 장악하여 도무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흑암 덩어리는 내 몸에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저주를 몰아내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면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득권을 가진 수많은 교회들은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놀러가서 죽은 것을 우리가 어쩌라고 하면서 참 비아냥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고
저는 참 심각한 완악함을 갖고 있구나. 사악함이 들어있구나.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왜 세금을 받습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불쌍히 여기라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장시켜달라고. 국민들은 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놀러가서 죽었는데 어쩌라고 그러냐 자꾸 이러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머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 있는지를 한번 오늘 분석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뱀 대가리가 먼저 꺾여버려야 진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역사 앞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할 필요 없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2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참으로 멋진 국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교회들이잖아요. 먼저 흑암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권세를 가진 지금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죽는 것을 우리가 어쩌라고 이렇게 탄식하면 안 되잖아요. 탄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예수님은 각자도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언어를 사용하셨지. 그리고 그 함께 앞에 당신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이 현실에 덫에 걸리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00여 명 이상의 교수들이 뽑아낸 사자성어가 과불개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잘못을 하고도 참으로 고치지 않는 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갱신할 줄도 모르는 아주 완악한 자들로 지금 돌변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셔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있음을 오늘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교회 앉아 있지 말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건 이웃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쪼다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 현실에, 세상 상황 속에 덫에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 거기에 바리새인, 제사장, 그 이기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지. 이것이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자가 멸망을 받게 되고 재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이 왔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복음을 막았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은 개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말로가 무시무시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자라나는 또 후대들은 굉장히 정신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재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막다가 죽음을 당한 이 헤롯의 역사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완전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라도 올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세상 정치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투표권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순례자의 길을 선택한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예요? 100배나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르쳐줘야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교리적으로 믿으면 정말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 재앙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듬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캐톨릭으로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구천진과 만천리는 지금 완전 기독교화, 이 정권에서 기독교화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성경적 예수님을 말하는 구천리 있잖아요. 만천리. 그리고는 그가 자칭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를 빼먹게 해놓고 그 안에다가 무시무시한 이상한 성령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추수꾼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약점을 파고들어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지금 그 운동에 수많은 영혼들이 동참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확신과 체험 있게 당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에 충만하여 세계 앞에 도전하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바로 군사가 돼야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유대인들의 이 음모 앞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한 번 찍어넣어 버리면 죽을 때까지 기억에 두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음모를 꾸미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찾아오니까 또 죽이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울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진리도 없으면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율배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이상한 하나님 없애버리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진짜 깨트려버리면 이상한 하나님, 틀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베릭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여론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정치인과 종교인은 바로 여기에 한 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이 덫에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했더니 오순절날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거짓말장이, 더러운 마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결국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응답 25시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며 꿈을 꾸며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며 헌금관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12월에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결산해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2023년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몸에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나타나더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셨더라.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를 빨리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버리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수록 우리를 인정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라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드디어 사단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그놈이 그냥 여지없이 떨어져 깨지는 걸 나는 보았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칭 자신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숨겨진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언제나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지 않게 되고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헛소리 불신앙하는 소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갈등이 왔다 어쩌고 저쩌다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다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는 내 몸에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약속은 권세잖아요. 권세. 뱀 대가리를 내리쳐라. 이제 하도 여러분이 발부라고 해서 안 하니까 이제 내리치라고 내가 오늘부터 말하는 거예요. 먼저 뱀 대가리가 내리쳐져야, 없어져 버려야 여러분이 진짜 달라진다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여러분 진짜 뱀 대가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귀신의 활동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내리치지 아니하면 그놈이 계속 통치해가지고 계속 귀신 떼거지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오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오늘 제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우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약속으로 능력으로 함께 임마누엘로 응답 25시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천공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집단은 이제 종교로 이제는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그 종교도 기독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정권에서 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 대가리를 이제부터 내리치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국가를 흔드는 일인데 지금 기독교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지금 국가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기독교가 되면 참 웃길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와 반드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맞서야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맞짱 뜨는 영적인 힘을 가진 군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몸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싸울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권력자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는 완악한 음모를 꾸미고 암살범들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현장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정의가 흐르고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종교 하나님은 얼마나 잔혹하고 사악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종교 자칭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 사악한 자들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중성으로 증오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가슴에 그 말씀을 받고 그걸 새겨놨는데 2년 동안 문이 열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2년간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면회하고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같이 지낼 수도 있도록 허락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너는 재벌이 될지어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재벌 됐는데 내일이 재벌이 안 되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카드 쓴 돈이 지금 따따블로 지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재벌된다라는 음성은 나에게 주시놓고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결국은 지쳐서 스스로 자결해 죽었더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놓고도 절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년간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2년간 결국은 로마서가 3년 동안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역자 한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그렇게 전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가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없는 거다. 적어도 사람을 앞으로 만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면 너는 수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정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여러분 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메시지 자체를 전도를 위하여 전혀 준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집에 가는 순간부터 교회 카톡방에 주일날 1부 메시지가 떴는지 2부 메시지가 떴는지 뜨면 그거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전갈이 없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전갈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무시무시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절대 사람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결국은 이렇게 더러운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유대인이요, 이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요, 오늘날 이것을 기독교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 그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이 말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땅에 엎드려 꼬꾸라져서 무너져 섰을 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박해하느냐. 이걸 잊지 않았어요. 김경철 목사님이 한국에만 보내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걸 잊지 않았다며. 잊지 않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게 올바른 사명이 되고 올바른 소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오늘 잊지 않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을 잊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나는 정연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증인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 현실 이런 거에 능통한 증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나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라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내 영혼 속에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단이라고 진짜 사기꾼들이 말하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도를 비방하고 싫어하고 떠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를 살리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뱀 머리를 쳐버리는 그 영적 전쟁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진짜 시집 가고 싶어 했어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시집 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자기는 시집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이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결혼하게 됐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년 봄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가봐야 알지 속으로는 그랬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육이 자극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육이 힘을 잃어버려요. 육에서 영으로 드디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연병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까지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고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바울을 향하여 연병을 옮기는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단어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있으면 내 몸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사람 속이는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냉철하게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마귀야 가라.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니라. 마귀야 가라. 이 힘을 쓰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법 위에 양심이 있고 양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이것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은 거짓말장이가 되고요. 사람이 욕심장이가 되고 사람이 살인자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완전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겨우 살아나는 운명의 굴레 속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대제사장과 벨릭스의 마음을 읽어버린 바울은 나는 가이사 앞에 항소하리라. 말씀 그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누가복음 기록하고 로마서 기록해 가면서 이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깨달은 겁니다. 잊지 않고 그 이름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애매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잔머리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너무나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살아남았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뭐냐?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은 살아서 능동적으로 내 몸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위대한 메시지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2년을 갇혀 지냈고 베스도 총독에게 1년이 잡힌 이후 로마로 드디어 포승줄에 묶여 그는 가는 겁니다. 그런 사악한 자들 앞에서 나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오히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남기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으려고 준비를 시작했다. 참 멋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그 수많은 묵상 속에 메시지를 작품으로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도 아니고 수모도 하고 억울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울함 속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진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이런 더러운 사악한 종교 집단들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런 사악한 자들을 종교 시스템 속에 우리가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가 전 세계로 지교회가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싹슨 이 사망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전도 캠프로 나아갑시다. 저도 이 코로나 한 2년 3년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2번이나 전체 읽었다라는 게 큰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이번 2, 3년을 통해서 딱 두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2번을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읽었었을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계속 체크해 나갔어요. 그래 보니까 전부 다 뭐냐, 영적 싸움하지 않은 결과가 문제요, 사건이요, 어려움이고 힘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 사람을 장악하고 덮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강한 자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지 아니하면 다 당하는구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2023년도는 강한 자부터 머리를 내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막 내리치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음이니라. 드디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마어마한 이제 집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어떤 경로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참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이 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미스터리구나.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언제나 선택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방법은 뭐예요? 베스도가 멋지게 로마로 보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멋지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더 꽁꽁 묶인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미지의 불확실 속에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좀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모순된 현실을 통하여 가장 멋있는 계시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선을 쫓고 기뻐하게 된다면,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분명히 23장 11절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거기에다가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계시가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있으면 쇠고랑을 차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도 문제될 일이 없는 것이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불확실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오늘 본문 11절에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똑바른 태도를 갖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더 죄수의 몸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고하리라 한데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과 베스도의 마음이 두려움 반 근심 반 여러 가지 시달림으로 결국은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상의하고 작정했구나. 이게 나온 겁니다. 죄인이면 죽어야 하겠으나 만약 죄가 없다면 누구든지 나를 저 속에 죽일 수 없다고 당당히 외쳤지만 사악하고 불의를 말하고 거짓말쟁이들은 오히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아주 암살범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면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해심도 없는 이 사악하고 무서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빨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 방해를 뚫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237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놓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잊지 않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치적 종교적 방해를 뚫고 진행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진리 속에 답을 가진 자로 참으로 해방을 받은 자로 이제는 전도 캠프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믿고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시작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서 뱀 머리를 내리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권세가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사악하고 잔혹한 종교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메시지를 할 만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중성으로 살게 만들어 불신자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이 종교의 시스템 속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 살면서 결산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갱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